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시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이긴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Kingdom of heaven,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곧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천국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로 섞여서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며 드러낸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셔요. 디스플레이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물론 그걸 디스플레이 한다,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곧 왕으로 등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죠. 이제 영적 싸움에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리고 가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회당에 나살 회당이죠. 그곳에서 안식일 날 성경을 강해를 하게 되시는데요. 당시에는 그 회당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가 뭐였냐면은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이제 주로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의 61장의 부분을 꺼내서 읽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두루마리예요. 내가 지난번에 하는 이 한국에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두루마리를 봤어요. 토라와 이 이사야서를 참 웅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예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읽어놓고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날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어놓고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그곳에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펄펄 뛰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께서 나사렛에 갈 때에 성령이 함께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갔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메시아닉 사인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인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데이빗 콜린 우리 그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글을 다 온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라는 그 전도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전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류, 그릇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 쭉 인간에게 내려오는 내세관이죠. 이것은 다분히 이방 종교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한국 같으면 불교적인 신앙이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죽으면 원수가 범접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개의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원수의 나라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여기 우리와 가까이 있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는 그 통치의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뀌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올바른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날이 선포되리라 이랬어요. 이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돌봐주는 거죠. 포로된 자, 이 죄악의 포로가 되고 말이죠, 원수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이 갇힌 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또 그릇된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뭘 했어요? 이 영적 싸움에, 광야의 영적 싸움을 이기신 이후에 갈릴리로 와서 두루 다니셔요. 두루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시죠. 두루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셔요. 이 질병이라는 것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의 원인이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용서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궁극적으로 이 어두운 귀신들의 왕인, 세상의 왕인 그 마귀를 패퇴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회당을 다니시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선포와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이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나라를 이 땅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에 지난주에 믿음의 요소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듣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들음과 봄, 자 이제 바꾸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을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 왕의 대관식의 인용구, 그 예수에게 왕의 권세를 주는 그 선언을 듣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봄과 들음. 그런데 이 본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죠. 이건 능력이에요. 듣는 것은 뭘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왕의 아들에게 주는 왕의 권세. 여기에 이제 봄과 들음이 들어있고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비로소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왕이 마귀였잖아요. 그 왕과, 그 세상의 왕, 거짓된 왕이죠. 헛된 왕과의 싸움을 해요.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가 승리하시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당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셔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요소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오늘 우리도 그 사역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잖아요. 가르치셔요.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습까지 시키잖아요.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이 쫓겨난 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께 그런 보고를 하죠. 내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면서 보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떻든 간에 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 속에는.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죠. 그들은 왕이 아니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들을 대사로 삼아요. 그리고 그 대사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이게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엠베서더로 그들을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야 너희들 가기 전에 잠깐 기다려.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때에 오순절날 7일, 8일 며칠간 그 사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자, 크게 보면 하나는 권세, 예수께서 엠베스더로 그들을 명예하셨고요. 지명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도 이런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를 듣지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젠 보이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도 오순절 날에도 보고 듣는 게 나와요. 이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다시 좀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리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렇게 막 소리를 하고 방언을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대낮에부터 술 취했네. 가뜩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오늘 우리 아래서 이루어진 거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에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마지막 날에 그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이 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달이 이렇게 바뀌는 건 뭐죠? 월식 때 달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달이 월식할 때 아주 막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시 주님 오실 증거 아닐까 하면서 기다리기도 해요. 우리는 뭐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성경의 예언에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죠.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징조가 있다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때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곧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 사도들을 비롯한 그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들에게 거기서 함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 이제 최초의 성령이 일반인들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했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임했었어요. 성령이.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이 모든 민족의 말세가 되면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이 성령은 120명에게 이제 그들이 흩어지면서 확산되게 되죠. 그곳에 모였던 120문들은 모두가 다 이제 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최초의 이방인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신실한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그 성령을 부으시구나. 어찌 우리가 이것을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 집에 함께 거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이 최초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경험했고요. 또 이제 성경에 또 하나 기록되면서 이방 땅에서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 에베소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억셉트에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줘요. 자, 막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12사람쯤 되더라라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고 들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오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뭐 이방 교회 다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렇게 해서 이 역사 속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이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계속해 뭐라 그러죠? 기름 부어지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엄청난 은혜입니까? 감춰진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faithfulness.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fulness,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 faithfulness, 다음은 gentleness, 그리고 self-control.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역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일하는 거죠. 이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의 이 삶을 온전케 하는,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이죠. 이러한 이 사역적인 성령의 은사로는 지혜의 말씀, 메시지 오브 위섬, 지식의 말씀, 메시지 오브 knowledge, 어떤 얘기는 믿음으로, 믿음, faith,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로, 힐링 파워, gift of healing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으로, miraculous power죠.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이 병 고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지혜의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누어주시는 대로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예언함으로 prophecy. 내가 예언에 대단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 distinguish between spirits 그랬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으로. 그것도 어떤 얘기를 했죠.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방언 못하고 성령 못 받다. 이것은 그릇된 해석이에요. 어떤 얘기는 방언을 말함. 어떤 사람은 또 그 방언을 통역하면 interpretation of tongues.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더 큰 은사를 내게 가르쳐 줄게. love, 사랑입니다. 이 사역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은사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각자 손과 발 혹은 눈과 입, 귀 이게 다 각자의 역할을 달리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 속에서는 이렇게 각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이 언행을 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 교회가 거부했죠.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서를 지켜라고. 자, 어떻든 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또 놀라운 곳 있어요.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쭉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죽어도 호흡이 멈춘다면 중요해요. 호흡이 멈춰도 예수의 그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를 다 다시 살리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표적과 어떤 현상만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젊은이가 예수께 찾아오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또 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이 나야 되는데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편협적으로 안 봤죠. 아니에요. 바로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에 결정적인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난 요즘에 많이 이 부분을 묵상해요. 내가 좀 말을 재미있게 잘 못하잖아요. 내가 봐도 그래.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막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나는 이 재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말에 이렇게 좀 가시가 돋쳐. 내가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말을 잘 못하겠어. 야, 그럼 이거 설교를 잘 못해.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를 격려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밤새 끝난 밤 2시에 깨가지고 지난 밤에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밤을 좀 지냈는데 믿음으로 지금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성령을 거듭나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을 맺으십시다. 예수를 믿고 라는 이 말이 뭐예요? 듣고
듣고 믿음이죠. 듣고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듣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듣고 보는 것.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또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리고 이 믿음은 보는 것에 실상해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